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듣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 바로 공식을 이용해서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막연히 보지 마시고 그래 더 집중되는 것이죠. 명령 공식은 하라 말라. 하라 산자가 되라. 말라는 죽은 자가 되지 말라. 물론 그것도 산자가 되는 것이죠. 또 그러면 성령 공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기뻐하시면 산자 쪽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 쪽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책이기 때문에 산자 죽은 자 구분해서 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산자 되는 것이 목적이죠. 산자 되기 위해서 초점 맞추는 거. 그런 마음으로다가 이제 말씀을 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거는 명령공식이죠. 그래, 명령공식이 뭡니까? 이거는 하라 쪽이 돼가지고 산자가 되라가 되겠죠. 그럼 위의 건 뭡니까? 그건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이니까 산자가 되라. 근데 반대로 할 것 같으면요, 그거는 아래 것, 세상적인 것들이죠. 그런 세상적인 건 뭡니까? 육적인 것으로서 육은 영의 그림자 가짜가 되는 것이죠. 생명이 없죠. 세상 모든 거 다 취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찾더라 되지 뭡니까? 관심이 세상 것에 관심 갖고 그걸 찾는 것이 아니고 취하는 것. 그게 아니라 바로 영적인 하늘에 있는 것. 그래, 그것을 우리가 관심 갖고 찾고 취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자, 그럼 이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은 뭡니까? 인간은 할 수가 없다.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라서 또 생명의 말씀. 그래서 인간에게는 다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영적 문제. 더불어 뭡니까? 세상적인 문제, 생활의 문제, 육적인 문제지만 이것도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문제 해결인데 문제 해결 이것이 뭡니까?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해결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 방법, 문제 공식까지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 공식, 지지 문제 공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시고 2절 말씀에서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거는 명령 공식이죠. 말라니까 뭡니까? 죽은 자가 되지 말라. 왜? 땅의 것, 세상적인 것들은 육적인 것들은 생명 없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고 또 취한다 하더라도 결과 뭡니까? 죽은 자가 되죠. 세상 부귀 영화 다 누린다 하더라도 그건 산자가 아니고 결국은 천국 못 가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고 그 다음 뭡니까? 4절 말씀에서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산자. 자, 그런데 이때 뭡니까?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이요. 해도 인간이 말라고 해도 되지요. 이 바로 문제입니다. 사단을 시키기 때문에요. 또 뭡니까?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 인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제가 되죠. 이와 같이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문제 공식 갖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 누가 문제냐? 그럼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일으키는 것. 그래서 사단의 문제다. 단 만약에 왕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그분 허락 범위 안에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어쨌건 뭡니까? 모든 문제는 사단 공식이니까요. 난 두 번째는요. 무엇이 문제냐 할 때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원래 사단은 죽음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 죽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죠. 죽은 자, 옛사람, 언행의 주체가 사단이라게 돼가지고 생각도 말도 행동도 사단이 주는 대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 생각 내가 하고 내 말 내가 하고 내 행동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속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답은 무엇이냐? 답은
예수님의 답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신 것. 이 다는 영역 안에 모든 것이 답되는 것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뭡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우리의 저주 문제 때문에 가시관 쇠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 죽기까지 하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 다 이뤘다 하시고는 결국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답이다. 모든 것의 답. 이렇게.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답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분을 부인하고 믿지 않고 할 것 같으면, 거부할 것 같으면, 그러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죠. 그래서 그 답이 내 것이 된다 것 같으면 내가 그분을 믿어야 된다. 예수 믿음이 답이다. 믿음만큼 나의 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게 답이다? 아닌 거겠죠. 또 뭡니까? 사단의 문제다? 아닌 거겠죠. 믿음 없어 영이 죽은 문제다? 아닌 것 같아. 왜냐할 것 같으면은 믿음 없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단이 시키는 대로 생각, 말,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닌 것 같아요. 사단을 그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답. 그냥 공식적으로 그냥 갖고 하다 보면은, 자꾸 하다 보면 뭡니까? 숙달이 되면서 그때서 믿음이 생기면, 아, 맞아.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누가 먼저냐? 사단. 꼭 하세요. 그러면 뭡니까? 무엇이 문제냐? 믿음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답은 뭐냐? 예수. 믿음이 답이다. 됐죠? 그리고 네 번째.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할 일. 도움을 청해야죠. 기도로다가요. 간절히 기도로 도움 청한다.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 없어 영이 주고, 바로 이것이 문제의 원인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믿음이 답이니까 답을 구하는 것이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죽었으니까 살려주세요. 뭐 그런 뜻이죠. 근데 기도를 한다 하면서 문제 없게 해주시옵소서. 문제 빨리 끝나게 해주시고, 돈이 없으면 돈 주시옵소서. 또 뭡니까? 공을 못하면 공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육적인 거, 그걸 구하는 것은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 건 기도가 아니고 떼쓰는 거기 때문에요.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됩니다. 왜?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돈이 없고 건강이 안 좋고 등등 모든 것보다도 우리가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거지.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답을 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언제까지? 마음이 판가이 올 때까지 한다. 왜냐할 것 같은 판가이 왔다. 그건 믿음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믿음 받을 것 같으면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믿음만큼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문제는 그냥 있는데도요, 내 마음이 판가이 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뻐지고 감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그림자밖에 안 되니까, 육적인 문제는요. 육은 그림자. 그래서 이미 그건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고, 그래서 판가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세상 살면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게다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인간 할 수 없는 이것까지 문제까지, 영적인 문제까지 허락하시느냐? 왜 그러시는가? 왜냐할 거 어디면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 받아 살라고. 죽지 말고 살라고. 부모가 자식한테 원하는 건 궁극적으로 가장 뭐가 중요합니까? 죽지 말고 살아라. 돈이 문제냐, 공부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상관없다. 그냥 못나도 좋으니까 죽지만 말고 살아라. 뭐 이러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욱더 하십니다. 영이 죽지 않고 영이 사는 거. 왜요? 영이 죽을 것 같으면 지옥 가고, 살아야만 아버지 벽 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믿음 받아 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산자와 죽은 자 반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우등생, 열등생 문제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것처럼요. 그래서 열등생들은 문제를 보면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우등생은 뭡니까? 문제를 낸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답 맞추면 하나님, 선생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러는 것이죠. 그냥
반응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요. 산다 죽은 자 문제를 만났을 때 똑같은 문제인데도 죽은 자는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합니다. 그렇게 따르죠. 근데 산 자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겠죠. 더불어 무엇으로 보느냐? 네. 자,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면서 근심하고 또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문제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죠. 믿음 없이 영에 죽은 거. 뭐냐? 결국은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 당할 거니까. 영원히 그것도 끔찍하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 고통. 피할 것 같으면은 세상의 문제, 이거는 뭔데? 고통도 아니죠. 문제도 아니고. 가볍고 잠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바로 지옥 고통 당하지 않고 이 땅에 살면 가볍고 잠깐인 거 그런 육적인 문제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고통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아 살아서 지옥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뭡니까?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 반응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죠. 하면서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믿음 받으라고. 그럽니까? 믿음 받으면 천국 가는 게 구원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통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문제가 있을 때 이와 같이 산자가 돼가지고요. 네. 문제를 허락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요. 더 나아가 뭡니까? 이제는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는 기회, 구원 축복의 통로로 삼아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죽음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순교, 믿음 받는 기회를 삼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잠시 후에 하나님 만나 하는 집에서 영원히 살 걸 생각하면서 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이러는 것이죠. 그러면 아주 여유 있는 넉넉한 삶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혼자 문제 공식 갖고 자립을 합니다. 네. 혼자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고 더불어 뭡니까? 믿음이 약한 자, 믿음 없는 자 문제가 있을 때 신앙 상담도 해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 상담은요, 그냥 문제를 통해서 하는 뜻대로 믿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신앙 상담인데, 근데 문제 고통에서만 벗어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개만 연결해가지고 그건 신앙 상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결국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 방해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만 그냥 신앙 상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바로 그 중요한 것이죠. 그게 신앙 상담이죠. 근데 문제 공식할 거거든요. 어때요? 간단하게 여러 번 몇 번만 할 거거든요. 얼마나 숙달을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문제 다 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공식을 주신 하나님 참 고마우신 분이시죠. 정말 고맙지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번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자, 그럼 믿음 받기 이게 바로 중요한 것이죠. 믿음을 받아야 우리가 산자가 되는 것이죠. 믿음만큼. 그래서 성경 공식을 통해 성경을 봐가지고 산자 죽은 자 구분해서 산자를 택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산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믿음을 받아 영이 살아야 산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산자가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말씀 가지고 1절 말씀 가지고 유익까지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믿음이 있어 영의 산자를 도구 삼아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되는 거. 항상 기뻐지고 범죄 감사가 되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이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만큼 산자가 되는 거 살라고. 그래서 문제 공식을 통해서 믿음 받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 받는데 받는 방법도 간단해. 1로부터 5까지. 자, 그렇게 하시고 5절 말씀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이라. 명령 공식이죠. 하라 죽이라 같죠. 산자가 되라. 땅에 있는 지체 바로 이거는 생명 없기 때문에 그걸 죽여야 우리가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 말씀에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또 명령하시게 되가죠. 하나 주게 되는 거니까 산자가 되라 이렇게요. 근데 이와 같이 뭡니까? 벗어버리는 것도 그렇고 지체를 주게 되는 것도 그렇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받아야 되는데 자 믿음 받기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선택을 잘해라. 인간 뜻, 내 뜻 그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건 버리고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이죠. 이런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생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는요. 인간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려고요. 인간으로 선택을 하고 나서 성의를 보여. 자꾸만 살리려 하지 말고 절제를 하면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 그분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죠. 예, 도움.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그럼 하나님께 충실을 보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나의 믿음 손을 도와주시옵소서. 뭐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럼 이때 네 번째는 뭐냐? 청성하면. 그러니까 성의를 보이고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면서 간절히 기도. 그게 충성이죠. 그럼 청성하면 다섯 번째 청성한 것만큼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 받는 거 하나님 뜻 말씀을 선택을 하고 인간은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고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청성을 하면 청성한 만큼 주신 믿음을 받는다. 어때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지 뭡니까? 믿음만큼 내가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믿음만큼 성령께 날 도구 삼아서 하시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하라고요? 물론 성에는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문제입니다. 주체가 누구냐? 믿음이 있는데도 계속 내가 하려고 그러면 도움을 청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계속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려고 그러고 벗어버리려고 그러고 막 그럽니다. 할 거 같으면 그때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그 믿음은요. 항암이 없는 믿음으로서 죽은 믿음. 그래서 죄를 짓다 보니까 있던 믿음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반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체를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고 나는 도구가 되는 거죠. 다 믿음을 맡깁니다. 그때 바로 믿음은 항암이 있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이 되면서 그만큼 더 믿음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믿음이 있건 없건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게 어쨌든 다 맡기는 것이 되죠. 그래서 세상 일이건 영적인 일이건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에 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맡깁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뭡니까? 하나님 법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법칙은 믿음으로 변치 않는 법칙 사는 것이 하나님 법칙입니다. 사단의 법칙은 뭐냐? 죄로 죽이는 것이 사단의 법칙이죠. 어떻게 하든 죽이는 거 사단은요. 그냥 지옥 끌고 가는 것이 사단 법칙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산자 죽은자 구분해 산자적을 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받으라고 문제 공식을 허락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 삼는 것이죠. 기회를 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믿음 받기 말씀을 선택을 하고 최선의 선의를 보이고 간단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청성을 하면 청성하고 믿음 받는다. 그래서 믿음 받아 모두 다 영원한 성공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